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 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는 이제 또 색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누구와 쌍둥이냐? 에베소서와 쌍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과 골로새서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거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말씀 아니야? 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약간 어떤 뉘앙스나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 우리가 거의 뒷부분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구별 없이 한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할 때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불완전한 창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완전한 창조예요. 그 모든 목적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새 사람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연합한 존재는 바로 사는 자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크게 구분해 주고 계세요.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위의 것은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은 여기 밑에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면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 당연히 천국이겠죠. 예, 천국이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천국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면 뭐 천국이 천국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제 영원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의 삶도 천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항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항이 모두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선에 두어야 되죠. 영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으니까 영적인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영인 우리 인간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것의 우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정체를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죄예요, 죄. 예. 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특별히 더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그 전에는 그 안에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건 다 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에 임한다. 우리가 참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죄의 경중을 내가 나눠요. 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중한 죄고 이건 뭐 조금 그런 괜찮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야 엄청나게 큰 죄지요. 그건 정말 중한 죄고 그 다음에 조금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약한 죄죠. 예.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 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만약에 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면 큰 죄는 큰 벌을 내리시고 작은 죄는 작은 벌을 내리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중을 나누죠. 그래서 어떤 죄는 징역 몇 년, 징역 10년, 어떤 죄는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는 거죠. 죄의 경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궁금하기는 해요.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심판 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한 죄라고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죄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제 성령님께 민감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토요일이죠. 우리 토요일 날 레마 비다누에바 스쿨이 있으니까 레마 비다누에바 스쿨에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신다. 예.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 예. 그냥 놔두는 게 제일 큰 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큰 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헬라어의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 넘겨주시는 거예요. hand over 아니면 gave over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거는 결국은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대상이 뻔한 거죠. 예. 완전히 팔아버리신다. 예. 배반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쓰였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아니면 경중을 따져서 약한 죄는 아닐 수도 있다. 약한 죄는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의 것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땅의 것이 이미 죽었는데 새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이 자꾸 그 옛사람의 그 생활 습관들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우리 삶의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하다는 말씀이에요. 중하게 다룬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 죄를 사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굉장히 이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씻어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것,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그러므로 쌓아두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또 잊어버리세요.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꿈과 희망에 따라서 창조된 그런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 때에 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사는 데 있어서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그 목적에 맞는,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적인 것들, 영적인 대화, 기도, 찬양,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잘못들, 허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또 죄의식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깨끗한 삶,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피의 모든 용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우리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